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노여워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하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하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제약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경관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벌어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서 누워서 나무가지들을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나무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데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새로운 포도원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받는 대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6절 말씀이죠. 이사야는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포도원지기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맞게 물어주시고 밤낮으로 관리해 주시고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포도나무를 공격할 때에
그것들을 다 밟고 모아서 불에 사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적이 되지 않고 그 적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힘을 보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자 우리와 하친을 맺을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 뿌리가 박히고 싹이 나고 꽃이 필 것이며 좋은 열매로 온 땅을 덮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의 방법들이 나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방법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보고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잠깐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마귀의 영향 안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멋지게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따라가면 성공할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라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신과 같이 다 함께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귀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은 분명히 무언가 이룰 것 같고 처음에는 기쁘고 행복한 것 같은데 점점 공허하고 슬프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심판과 영원한 지옥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살았는데 그 최후가 허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결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 내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해야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죽었어도 저 천국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 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은 이미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영접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받는 대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적당하게 혼내십니다. 마치 사람들이 폭풍이 불면 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벌로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고생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간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신인 아세라와 분향단을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성읍은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적막해지고 황무하게 버림을 받아 광야와 같이 될 겁니다. 마른 가지 같이 꺾여서 불사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각과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며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받는 대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자녀와 남의 자녀가 다른 것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대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징계, 사랑의 해초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가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지각과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비용을 자신의 목숨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로 공짜 선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선물은 받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저런 생각으로 주님이 주신 선물을 사양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선물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것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 내용이죠.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실 겁니다. 마치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알곡을 골라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하나 다 모으실 겁니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인데 아시리아 땅에 끌려가서 고생하던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사는 곳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똑같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상황은 때로 어렵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결국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받는 대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받는 대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원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가정이, 저희 목장이, 저희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결단의 삶을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누리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